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위대한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책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저희가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교훈과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 믿음으로 저희가 순종함을 통해 합당한 열매를 거두어서 참으로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짓고 3주간 방학을 했다가 1월 6일 1월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새롭게 성경학교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무겁고 힘든 책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놀라운 책이라고 했죠. 바울의 일종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인데요. 참 그런 와중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함께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특히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께서 더 강하시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주님이 강하신 게 아닌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 고린도전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3절, 14절, 16장 5가지 지금 최후의 권면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세 번째,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거 나와 있네요. 자, 이 남자답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 사내답게라는 뜻도 되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지 않고 어른답게라고 하는 뜻도 된다고 했죠. 자, 사무엘상 4장 9절에 보면은 이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여기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블레셋 전사들이요 사내답게 이렇게 싸우라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전쟁에 앞서서는 정말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막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백백하게 나가는데 주의 군사된 우리가 어찌 사내답게 남자답게 행동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자,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자,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문맥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따르면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사무엘하 10장 12절.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그런 말을 쓰죠. 그렇죠? 사내답게 남자답게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예. 울면 왜 째째하게 계집애 같이 우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사내답게란 말이 용기백백하게 이런 의미라는 걸 우리말에도 쉽게 이해가 되네요.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자,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시면 전쟁에 나갔는데 양쪽에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둘로 나눠서 용맹스럽게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를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여기 용기를 내라. 남자답게 행하자. 성경은 지난번에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아파트들도 우리나라도 요즘에 빌트인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죠. 그렇죠? 서양은 이미 다 빌트인 시스템인데 우리는 장롱 가지고 이사 가고 옮기는 이삿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다 붙박이로 다 해놔가지고 옷가방만 갖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제가 스페인에 살다 보니까 그거 정말 편하더라고요. 숟가락, 젓가락 모든 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옷만 딱 들고 들어가면은 거기 표가 써 있어. 못 한 개 박으면 2,000원 빼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못 한 개 박으면 2,000원 빼고 숟가락 하나 없어지면 뭐 300원 빼고 그래가지고 그 일일이 다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서 없어진 거나 뭐 쪼개진 거나 깨진 거나 뭐 못 박은 거나 이런 거 딱딱딱딱 계산해가지고 보증금 2달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보증금 2달치 선불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내다가 그 보증금에서 그거 빼고 나중에 찾아가는 건데 주택 문제가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되냐면 첫째는 본인이 먼저 나간다고 할 때까지 주인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계산한 그 경제부처에서 계산한 인플레 그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월세를 더 올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받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먼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달치 선불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어요. 월세로. 그리고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뭐 무슨 막 김치냉장고 하는데 뭐 얼마 막 이게 뭐 돈이 목돈이 안 들어가요. 그냥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들어가면 돼. 그래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해서 이 집 얘기 좀 안 나오게 하지만 왜 그렇게 5년 내내 집 얘기만 하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참 희한한 나라죠. 예? 성경에는 집 얘기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의식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의식주.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아. 집보다 그다음에 먹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먹는 것보다 입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입는 게 뭐가 중요하냐? 뻘거벗고는 한순간도 못 사는 거거든. 창피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죄를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창피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 가리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인데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랬지 집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집 얘기 없잖아요. 자, 그래서요. 여기 나온 거 보시면 용기 있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요.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이 지금 10절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courage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단어와 그 동의어가 뭐냐면 남자답게예요.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남자답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빌트인 딕셔너리를 성경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여기 man이란 말이 나죠. Let us play the man이란 말이 나죠. Let us play the man. courage. 그래서 남자답게란 말이 용기 있게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성경이 스스로가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뭐 사전 찾을 필요 없고 딴 데 갈 거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은 자동으로 빌트인 시스템으로 안에서 자동 해석이 되게 돼 있다. 이 구절이 딱 이거구나. 이 구절 이건데 자동으로 짝짝짝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그래가지고 줄에서 줄, 그러죠?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나중에 보면 자동으로 모든 게 해석이 돼. 오히려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왜곡이 되어져서 현대 영어들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deterioration, 이건 악화가 나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순수한 성경, 그 하나님의 pure words, 순수한 말씀으로 가려면 성경으로 가면 돼요. 제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남자답게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네 번째 명령,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strong인데요. strong. 여기에서 문맥으로 봤을 때 이제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physically 막 어떤 그런 그 신체적인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영적으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는데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정말 베테랑이죠. 모든 면에서. 근데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는 의기소침했겠어요. 또는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권면의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냥 암담한 거야 그냥. 그렇죠? 모든 걸 모세를 의지하고 했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장 9절에 1장 죄송합니다. 6절에 1장 6절에 be strong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다음에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매우 담대히 하여. 그렇죠? 9절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운 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최고의 맹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호수아가 뭐 원래부터 그냥 뭐 정말 뭐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느냐, 막 여리고를 갖다가 그냥 샥 물리치고 막 아이성을 물리치고 그냥 막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그 대단한 장군,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 권면하신, 그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였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물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로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여기도 역시 강건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강한 힘,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자체가 강건한 사람은 아니라 그랬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말의 한계가 여기 지금 드러나 있네요. 느헤미야 8장 10절.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주일날처럼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냥 감격해서 그랬는지 죄책감에 그랬는지 그냥 막 통곡을 하고 다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날이지 슬퍼할 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요, The joy of the Lord,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자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 전체의 교리적 입장으로 왔을 때 여기서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힘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제공되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지,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of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가 참 너무너무 아주 우리가 영어의 모국어를 영어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아주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 of가 목적격으로 하면 주를 기뻐하는 거 맞아요. 내가 주를 기뻐하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라고 하는 게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로 해야 성경에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전부 다 출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와 같이 번역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문법적으로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기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쁨을 생산해내셔야, 기쁨이 내 안에 열매로 맺혀야 그래 우리가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 막 슬픔에 겨워가지고 막 너무너무 슬픔이 막 압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쭉 늘어져 버리잖아요. 막 기쁨이 지금 안에서 막 솟아나는 사람은 지금 막 힘이 넘치죠. 그러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버리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이게 답이죠. 이게 신앙이죠. 자, 여기서 나를 강하게 한다는 단어 아까 나왔죠? be strong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요, 이거를 개역성경에서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마귀도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스도를 생략시켜버리면 요거 뭔가 아주 냄새가 나는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를 싹 빼버렸다 이게. 마귀도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 무당이 얼마나 능력 받아가지고 칼 위에서 춤도 추고 막 차력으로 막 쇳덩어리도 끌고, 마귀도 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돼야지.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지. 강하게 하는 자 또는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싹 빼버리면 그건 아주 뭔가 음흉한 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6장. 드디어 이제 14절에 와서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이제 5가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결론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바로 16장 14절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1장서부터 15장까지 한 거예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넓게 퍼진 바 되어 있는데 그 사랑으로 너희가 일을 했더라면 설사 교회 안에 분열이 있더라도 벌써 치유가 됐을 터인데, 그죠? 사랑 결핍증, 이게 지금. 자,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 바울이 1장서부터 15장까지 지금 실컷 야단을 쳤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쳤으니까 사랑이 없을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이 글을, 너희를 책망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심도 없어. 그래, 네 교회 네 맘대로 해라. 그렇죠? 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자,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아울러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마음 상태에서 바라보면 마치 바울이 비판만 하고 야단만 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린도전서를 너에게 썼는데 사랑해서 썼는데 너희는 신랄한 그 야단치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고 12장 9절, 14절 죄송합니다. 15절.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를 사랑했더니 너희는 그것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해. 더. 왜? 내 사랑을 오해를 해서, 사랑이 아닌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럴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허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 너희 자신의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 오해나 그 정도의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참아 넘기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온 이 얘기가 누가 당신 보고 나한테 그렇게 뭐 신경 써주라 그랬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대. 그렇게 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넓게 spread abroad,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쳐나는 게, 흘러넘치는 거 어떻게,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걸 어떡하라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좀 안에서 그냥 흘러넘치는 사람, 이 바울이.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 다시 넘어갑니다. 사랑.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상당히 터프하죠. 그렇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나 이 강하고 남자답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사랑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깨어 계셨고 믿음에 굳게 서 계셨고 남자답게 행동하셨고 마음을 강하게 하셨지만 항상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 강하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이 행동하지 않았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강하다 그러면은 벌써 그게 무슨 사랑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반대로 온유하다 그러면은 마치 아주 유약하고 나약한 것처럼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강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돌을 집어가지고 저기 거울에다 던졌더니 쨍 하고 금이 가든지 깨져버렸다. 그렇죠? 그 거울하고 똑같은 돌을 물 위에다가, 그죠? 뭐 달아에 있는 물에다가 던졌다. 출렁 하고 출렁 몇 번 하더니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됐다. 얼핏 보면 거울이 더 딱딱하고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물은 물렁물렁하고 어디 유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게 더 강한 거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저거 오히려 내적으로는. 물은 돌을 수용해서 안으로 받아들여 버렸어. 그리고 그냥 다시 전혀 어떤 타격이나 흔적이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원상태로 돌아와 버렸대.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강력하게 더 비판하고 더 논리적으로 나를 대들었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그게 강한 겁니까? 그 사람이 비판했는데 그 비판이 비방에 가까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비방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다 수용을 해서 그 다음에 전혀 비방받거나 비판받거나 상처받지도 않은 사람처럼 전혀 흔적이 없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대해버렸다. 어떻게 누가 더 강한 겁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조상들도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외유내강. 그 실제로도 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이 사랑 없음, 뭐 아주 뭐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5장까지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아, 참 위대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끼쳐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동기에서 하게 되면 본인이 의도했던 뭐가 안 나오게 되면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뭔가 쓴뿌리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막 resentment라고 그러죠. 아주 막 원한 감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제 13, 14절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5절부터 이제 우리가 인사 한마디 되겠군요.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아가야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넓은 지방에 고린도 교회들을 비롯해 몇 개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은 도에 해당하는, 뭐 경상도 전라도 할 때 그 도쯤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전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중독됐다는 말인데요. addicted란 말. 여러분이 addiction이란 말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걸 우리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은, 이분들은,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어. 아예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 삶 자체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일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중독입니까? 마약 중독, 술 중독, 권력 중독, 뭐 돈 중독, 온갖 중독이 다 있는데 그야말로 여기 정말 아름다운 중독이네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미쳤다 그랬잖아요. 바울 보고. 그래? 내가 미쳤어도 나처럼 온전하게 너희도 미치라. 이왕 미치려면. 누구? 예수에게 미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그건 온전하게 미친 거네. 제대로 미친 거네. 나머지는 다 잘못 미친 거야. 돈에 미치고 무슨 쾌락에 미치고 이게 다 잘못 미친 거네. 여기 똑같잖아요. 미친다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면 그건 제대로 미친 거고, 중독된 것도 어느 하나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의 일이라면 이건 뭐 제대로 중독이 된 거예요. 여기 나와요.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렇게 주님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공한 헌금 가지고는 이 바울이 복음을 충분히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보내서 여기다 보충을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렇죠? 자기들도 뭔가 이 충분히 의무를 다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정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무난하느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봐라.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예배당을 안 빌리고 집에 있었다 그랬다. 여기는 이 당시에 그런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구절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집이 커서 뭐 3, 40명 모일 수 있는 집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집이 좁으면 어떻게 모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구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배당의 장소를 따로 모아서 이렇게 모이는 거는 이거는 뭐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이건 극단적이죠. 성경에서 이거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었다. 사람들이 적을 때는 뭐 당신은 집이 크면은 3, 4, 50명까지는 집에서 모이다가 뭐 50명, 60명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떤 장소를 정해서 예배하는 장소로 정했다. 뭐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해놓은 규칙이 없는 거거든요. 예. 또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매주 예를 들면은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뭐 매주 예를 들면 주의 만찬을 한다. 뭐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as often as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을 아니죠 한 달에 두 번을 하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몇 번을 하든 그건 상관없다 이게 정해놓은 규칙이 없이 그러나 너희가 정한 대로 그때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초점은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거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준 건데 그거를 또 매주 주의 만찬을 안 하면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특히 형제회가 지금 본인들은 이제 매주 모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형제회 뭐 4, 50명이 모여서 예를 들면 3, 40명 이렇게 모여서 정말 매주 이렇게 만찬 예배를 드린다. 그거 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해진 대로 하는 거지. 매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0명 모이는데 어떻게 매주 합니까? 그거 뭐 하고 있는데 한 시간씩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경에서 교리화시키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이런 사실이 있으면 성경에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돼도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이런 맞죠. 그렇죠?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나 집에만 모여야 된다. 예배당에서 모이면 잘못됐다. 이러고 가는 힘이 곤란한 얘기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스럽고 순수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상한 구절 하나 붙들어가지고 꼭 매주 만찬을 해야 된대. 그래서 만찬 중심의 예배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것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설교 중심의 예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실 설교 중심의 예배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 떠나서 오직 주님만을 드높이는 만찬을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 정해서 하라는 얘기지.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걸 그렇게 성경에서 따오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 아니죠. 20절 모든 형제가 너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도 좀 더 이상하지. 그렇죠? 이 중동 지방에 이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를 비롯한 그 중동 지중해 연안의 그 인사는 뭐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이렇게 뭐랄까 부둥켜 앉으면서 이 양쪽 볼에다가 볼끼리 그죠? 볼끼리 뭐 이렇게 뭐 또 아니면 뭐 뺨에다가 입을 맞춘다든가 이런 방식의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양식의 인사보다 훨씬 친밀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처럼 악수했다 이게야.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왼쪽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찔러라 그러면 저쪽에서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겠다 이게. 난 당신을 좀 못 믿겠다 이게 지금. 손을 잡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부둥켜 안고 둘이서 그럼 뭐 칼 뽑아서 찔러도 괜찮네. 나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짓 안 할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 이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뭐랄까 친밀감과 아울러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게 부둥켜하는 어떤 그 이 거룩한 입맞춤의 이 당시 그 이 인사법의 의미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돼서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왜 실행을 안 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맨날 뭐 부둥켜 안고 여기 뭐 양쪽 볼에다 뽀뽀하라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자는 소리냐? 예? 그다음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서신서를 쓸 때에는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딕테이션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받아 썼고 맨 나중에 자기가 이제 서명하고 자필 서명하고 인사말을 정도를 기록을 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로마서 16장 22절.
딕테이션을 한 바울의 그 관습이 습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6장 22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 그죠? 선언할 때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고, 즉 영감 받은 단어들을 바울이 말을 했을 때 그 영감 받은 단어들을 받아 적기는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다디오라고 하는 더디오라고 하는 동역자가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눈이 나빴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보여주는 그 근거 구절이죠.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는도다. 크게 자기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성경에서 참으로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네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안 하고 헬라어로 그대로 썼어요. 저 같으면 그냥 번역 안 했으면 싶어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나테마 마라난타이니라. 왜냐하면 영어도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의미를 하여간 일단 살려서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게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굵은 글씨로 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그냥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렇게 해놓고 가로치고 주께서 임함으로 저주. 그래서 가로에다가 번역을 넣더라도 영어도 그대로 쓴 걸 보면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보죠.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나테마는 헬라어고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당시의 그 시리아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뜻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다.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갈라디아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했을 때도 그 저주, 아주 영원한 저주에 해당하는 단어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저주를 줘야 될 이유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자,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나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참아 보기도 역겨운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감내하시면서 마치 돌이 물속에 출렁하면서 그 물속에 삼켜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받아서 다 삼켜버리시고 자, 먹을 걸 주셨어요. 입을 걸 주셨어요. 가족을 주셔서 우리로 생활하게 했어요. 학교도 다니게 했어요. 돈도 벌게 했어요. 다 해야 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에도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 우리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줄 게 없는. 왜? 모든 복의 근원을 거부해버렸으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을 거부해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저주밖에 없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뭐 남을 게 뭐가 있냐 이게 좋은 게 다 저주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당연하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렇게 모든 그거를 줄기차게 거부해 버렸다면 그 대가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여기 나와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항상 필요하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영생을,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보세요. 디도서 1장, 죄송합니다.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를 가르치시니.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게만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죠. 뭘 가르쳐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을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 여기 나와 있는 세상적인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 경건치 아니한 것, 이거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자,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아요. 구원이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했나 보세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서 있어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영어로 얘기하면 we have access, 현재 시제예요. We have access. 우리는 직역을 하면 접근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구원받을 때 받은 믿음? 아니죠. 그 다음 믿음.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 아니고 그 다음 은혜. 그렇죠?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은 은혜를 대체하는 그 다음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계속 우리를 가르쳐요. 또 은혜가 주어져요. 또 은혜가 주어져요. 또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독교 최고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 아닌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말씀이 어딨나? 라영재님 한번 구절 좀 찾아봐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네. 10절이구나. 예.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십시오. 9절부터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도저히 난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사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율법 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당연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교회 생활,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그렇죠? 믿음을 대체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를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믿으면 그 다음 또 믿음을 주시고 그런데 믿음을 행사 않고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져버리면 그 다음에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대체하는 믿음, 그 다음에 또 믿음, 또 믿음, 또 믿음. 그래서 나중에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대제사장 앞에 나아간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참 바울은 항상 이 인사말이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보세요. 다른 성경에서 마지막 인사가 이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로마서 15장 33절 인사말 보세요. 뭐라고 하나?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다가 다시 PS 추신을 했죠. 16장 끝부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사말이 보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로 이러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는 특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까지 너희를 질책하고 너희를 책망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인 사랑 때문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맨 끝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y love라고 했어요. 내 사랑이.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질책하는 글을 썼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 지금 바울이 얘기한 앞부분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5장까지는 다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면은 책망이 되고 질책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바울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정말 한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주 이번에 아주 하나님 은혜로 충분히 그래도 아직도 100% 충분한 건 없죠. 물론 당연히. 그러나 참 아주 이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3주간 좀 휴식 취하시고 또 연말연시에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에 좀 이 마음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내시고요. 1월 6일 날 고린도 후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